8월 6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바 오직 주의 날개 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밑 온전히 거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말씀을 쓰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각 처소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유케 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죠. 사도 바울은 평생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냐 하면 늘 거침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 사도 베드로를 만난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를 엄하게 꾸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제자 중에 1등 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 그 전통의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기 때문에 아무도 베드로를 훈계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의 잘못을 보고 거침없이 그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요 사도로서 대할 수 있는 아주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두려움도 없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죠. 사도행전 말미에 가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광풍이 불어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파선하게 되어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나서 어떤 섬에 표류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성경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지 못하고 언제 구조가 될지도 모르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다 살아날 것이다. 엄청나게 확신 있는 얘기를 하죠.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우리 중에 머리카락 하나 다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상황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배포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을까 염려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도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거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육체의 장막을 떠나서 하루속히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내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두려워함이 없되 어디까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언제나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 없고 항상 담대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였고 심지어는 심히 떨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라는 뜻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살 때에, 너희와 살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프로스라는 단어는 어디를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가는 그 시점에, 내가 너희에게 향하고 있을 때 나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로 처음 가는 발걸음을 그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너무 약했고, 나는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고, 나는 너무 심히 떨고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담대했던 사도 바울이,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있었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아닌 고린도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도시들을 다녔죠. 많은 도시들을 다녀보았지만 그 어떠한 도시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거대하게 큰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는데, 고린도의 오른쪽은, 고린도 도시의 오른쪽 바다는 어느 바다였냐 하면 에게해라는 바다였어요. 바다의 이름이 에게인데, 이 바다 에게해를 기준으로 하여서 바다의 동쪽은 아시아, 바다의 서쪽은 바로 유럽이었는데, 바로 이 경계선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어요. 문명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는 무역이 활발해서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 돈이 많다 보니까 도시를 계획적으로 잘 지어서 규모가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또한 이 고린도는 이 에게해 바다만 끼고 있었던 도시가 아니라 서쪽에는 이오니온 바다라는 바다가 또 있었기 때문에 두 바다를 거점으로 하는 아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역으로도 아주 활발했을 뿐만 아니라 문명이 교차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아주 혼탁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어요. 지리적으로는 유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전들도 있었고, 신전들이 있었는데 각종 신을 모시는, 각종 신을 섬기는 모습이 굉장히 음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음란하게 도시가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크고 음란하고 사람들이 많은 이 도시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옛날에 이솝우화 중에 시골주와 서울주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서울주의 초청을 받은 시골주의가 서울에 와서 굉장히 눌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도시, 많은 음식들, 시골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겪고 있지만 시골주가 결국은 그것에 환멸을 느끼게 되죠. 시골에서는 아주 평화롭게 살던 쥐가 서울은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음을 알고 서울 생활을 버리고 다시 시골로 돌아갔다라는 이우소부화가 있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도시들을 다녔지만 다 작은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린도만은 굉장히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너무 큰 도시였기 때문에, 너무나 화려한 도시였기 때문에, 너무나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 그가 두렵고 떨렸던 이유는 고린도를 들어가기 직전에 갔던 동네에서, 고린도로 들어가기 직전에 갔던 도시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를 가기 직전에 들렀던 도시는 어디였냐 하면 바로 아테네라는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선 아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도시인데 이것은 사실 아테네예요. 여러분은 아테네 하시면 너무나 잘 아시죠?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였는데 철학적으로 굉장히 잘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아테네를 어떤 도시로 표현을 하냐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스토이고 학파라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철학가들이 날마다 논쟁하고 변증하고 싸우고 있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들의 방법으로 수사학적으로 변증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교육 수준에 맞게 그 사람들의 언어 방식에 맞게 수사학적으로 화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테네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전도 여행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테네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사도행전 17장 32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조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다시 듣겠다 하면서 나중에 다시 올게요 하고 사도 바울을 떠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수사학적으로 언변적으로 화려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였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큰 결정을 한 듯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람들의 말에 아름다운 것, 사람의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렸다 실패한 것을 경험한 다음에 고린도로 갈 때는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가장 확신 있는 것, 내가 제일 잘 믿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나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친지를 만날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을 만날 수도 있고 직장에 누군가를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 들어오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약하다, 나는 두렵다, 나는 심히 떨린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하냐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화려한 말로 전해야겠다, 혹은 저 사람이 내 말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잘나져야겠다, 내가 좀 더 멋있어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처럼 실패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포장하는 포장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하게 집중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겠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감없이 한 획도 틀림없이 잘 전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의 태도가 내가 아는 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지혜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졌을 때에 그 복음은 힘있게 전해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되시기 이전에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자기와 제일 친한 친구가 학교에 대학교 때 대학생 친구가 한 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 그 친구한테 수시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친구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다. 너도 예수님을 믿어봐라. 하는데 그 친구가 항상 건성건성 대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언젠가 믿을게, 언젠가 믿을게 하면서 피일차일 미루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루는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인가? 내가 이 친구한테 온전한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다. 복음의 진리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잘 준비해서 전해야겠다 하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
작은 지식이지만 본인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단편적인 지식들만 있지만 그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주변 지인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전도문을 아주 화려하게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전의 날이 되어 그 친구를 만나서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3시간, 4시간 동안 정말 혈만 이렇게 피가 튀는, 피가 오고 가는 굉장히 힘든 토론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믿을래?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아니 안 믿을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해서 오늘도 틀렸구나 라고 하고 같이 커피숍에서 일어나서 그 당시 그곳이 남산타워 쪽이었는데 커피숍에서 일어나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와 이렇게 걸어가는데 너무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이상한 얘기들을 하더랍니다. 그 당시 옆에 그 길거리 가판대에서 어떤 분이 꽃을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꽃을 가리키면서 그 친구가 친구야, 원래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니?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지금 나는 너무나 낙심되는 순간인데 지금 이 친구는 무슨 소리 하는 건가 하면서 시덥잖은 소리로 여기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분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남산타워를 가리키면서 친구야, 남산타워가 원래 저렇게 아름다운 거였니? 남산타워가 원래 저렇게 멋있는 거였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친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이 친구 안에서 성령님이 새 생명을 주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훗날 캠퍼스를 위해서 헌신하는 친구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좀 더 화려해진 다음에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을 더 잘하게 된 다음에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제 본문에 본 것처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 복음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더 채우고 내가 좀 더 화려한 언변을 가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약하고 떨리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있는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겠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확신하고 이 복음을 가감없이 잘 증거해야겠다라는 이 결단을 통해서 이 결단의 마음이 전해질 때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여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구원의 역사는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가족분들 중에서도 남편분들 중에서도 아내 중에서도 또한 자녀들 중에서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되면 될까? 하고 우리의 겉 포장지에 집중을 많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우리의 겉 포장지보다 복음의 능력에 집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누구는 가정에서, 누구는 직장에서, 누구는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실 것이에요. 두렵고 약하고 떨리지만 기억해 하셔야 되는 것 한 가지. 복음 자체는 살아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밟는 곳, 속한 곳 어디서든 주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내가 의심하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 이 어두운 시대의 예언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